나 19절부터 내가 다시 읽을 테니까 또 읽어 나갑니다. 끝까지. 다니엘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운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곧말하여 이르되 내가 언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너 가운데로 다니는데 사람이 어떻고 그들의 제 모양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왕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적어도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까먹은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세상의 왕의 그 큰 군주인데 큰 제국의 군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문자적인 내용의 주제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은 건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건 네 사람을 봤죠. 불 가운데에서도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해를 입지 않는 네 사람을 봤어요. 오늘 다니엘은 이 중에서 빠졌었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물어본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함께 있어요. 다니엘이 빠졌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었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졌다는 것은 육체의 극한
연단과 시련 가운데 던져 놓은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물리적으로는 금신상 앞에 불합정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그 느부갓네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모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능력과 권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한 건데, 누가 감히 그 위세등등한 강대의 큰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 누가 거역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히브리인 4명 중에 다니엘이 빠진 3명이 왕이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문제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한칼에, 세상 말로 한칼에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죽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쌀쌀 빌면서 하는 말이에요. 큰 시험이 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의 큰 권력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몇 년 일찍 떠나나 몇 년 늦게 떠나나 어차피 떠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하는 문제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사람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죽기를 작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정절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다니엘이 세 친구만을 집어 넣는데 불길 속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불꽃 가운데에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이 오작작하게 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다니엘이 빠졌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잖아요. 신들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죠.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 3사람을 구원했다, 불길 속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또 우리 기령제를, 우리 윤장애님을 어떤 극한 상황에 이렇게 넣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한 영이 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신앙 양심과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정신으로 일치된 누군가가 뜨거운 풀무불의 흉보를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를 능히 붙들어주고 그 불의 유혹에 또는 불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불 속에서도 유유작작 거니면서 불 속에서 걸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메시아지 누가 메시아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는 얘기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불을 땔감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화력을 높였다 이제 그런 표현일 텐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삶이 평상시에 뜨거운 불길을 걷는 삶이었어요. 최후로는 7배나 뜨거운 불을 유유 작작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기 7배나 뜨거운 불이라는 것은 성막법이나 성전법에서는 번제단의 제단불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제단에 올려진 제육이 신의 한 몸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냄새와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세상에 남는 건 제단의 속쇠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재만 남기게 마련이에요. 그 재를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일 날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재를 섞어서 잿물을 사람들에게 뿌려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속죄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불뿌림을 받으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얻어서 애써서 양육을 했는데, 그 지체들이 세상사가 쏠쏠 잘 되나가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서로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만난 이후로는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에서 불시험의 연단을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서. 그거를 볼 때 전도한 사람은 그게 악의심정이고 음유심정일 텐데,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다니엘이 빠진 것은, 그때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다니엘은 왕의 곁에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뭐 공무에 바빠서 이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황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은 딱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다만 다니엘의 이름을 쭉 빼놓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예,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명을 거슬렸다는 그런 예, 만명죄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풀무불 속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남영재님이 전도를 몇 사람 해놨더니 이 사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게 나를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죽그릇이라도 뭐 가지고 다닌다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빈방통만 남아가지고 숟가락하고 깡통하고 드럭드럭 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 보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날짜가 자꾸 길어지면 불의 세기가 강도가 점점 더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영재님은 전두환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야 되겠어요. 매달려 지겠죠 자연히. 이런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속에는 많은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진리의 증인으로 시작해서 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히브리서에 보면 산업을 빼앗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서 직장 빼앗고 먹고 사는 걸 고통 주는 사람이 전에 이암기라는 대통령 때 그런 짓을 했었죠. 나는 인간의 사이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뭐 이제 특히 이제 왜 그러냐 뭐 소고기 파도인가 뭐 때문에 막 이제 그거 이제 부추기고 온 사람들 직장 다 차지해서 그 선도자들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직장 생활 못하려면 그럼 이민이라도 가게다 우리나라에서 살겠어. 고생 좀 해봐. 이민도 안 보내잖아. 외국에 비행기 타거나 배 타고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네요. 블랙리스트, 응? 블랙리스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뉴스를 내가 접하면서 인간이 너무 비열하다.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 난 그때 분개를 했었어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어떤 국가 지도자의 어떤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일에 앞장서서 뭐 머리에 띠들고 이런 사람들 막 유도하고 이제 그런 자체는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를 소란하게 그러면 쓰겠어요. 다 평온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가슴에 한이 맺혔던 모양이죠. 가지고서는 정보과 행사들 싹 풀어가지고서는 사진 채팅 딱 해가지고 앞장선 사람들 직장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음, 가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뜻밖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였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맞아요. 형님 말씀 맞다는 그분이 기독교계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미웠어도 앞으로는 좀 나와 내가 해나가는 이런 일이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좀 협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분풀이를 야비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지금 7배나 뜨겁게 달궈진 불 속에 문제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뜨거운 풀목불 재단불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권위를 세우느라 그렇게 한 거예요. 불합중기에 금신상 세워놓고 그게 자기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큰 제국의 군주가 되면 로마의 열강제도 그랬고 큰 제국의 군주가 되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생긴다 이래요. 자기를 신격화하게 하기 위해는 인편으로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게 곧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신상 앞에 절하라. 네. 거기에 굴복한다는 뜻은 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거역한다는 뜻은 왕의 그 정치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이하무의 장로님처럼 그런 짓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야비한 거예요. 우리들도 좀 불안하고 평탄하지 못한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지 않냐. 순교자가 될 때까지는 아직 너희가 싸운 게 아니야. 싸움이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어차피 숨을 거두는 날이 오는데 에녹은 천세수하는 시대에 불과 365세수를 하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순교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뿅 하고 그대로 쉬고 좋은 대로 휴거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들이 우리가 행행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자기는 휴거될 것을 믿는다고 떠들지만 한 사람도 살아서 창공 구름 속으로 뿅 하고 이렇게 끌어올려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얼마나 이게 마귀가 사람을 얼마나 똑같이 속는 거냐 이 말. 창세기에서 어떻게 계속되는 말이에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죽고 또 죽으리라. 우리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무스. 무트라는 건 죽는다는 말인데 죽는다는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형인 거예요. 또는 정령 죽으리라. 한글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M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온 다음에 최종 결론은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말과 이 세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마귀의 거짓말에 능숙한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술법이다 이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앞선 증인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더라고 성경의 후본으로 이런 말씀을 기억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직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고 구원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자기 신앙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전에 조화무개 씨가 절간에 가면은 부처님 믿어도 구원, 예수 믿어도 구원. 구원은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폐병을 고침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게 전도자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백일치도 모이고 있어요. 이거의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귀를 맑은 진물로 귀를 씻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감으로 뭘 교훈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원래 4장까지는 해야지 하고 이제 기억을 했었는데 내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못하겠구나. 책자를 해드려도 집에 가서 책을 다 읽어보면야 참 나는 감사하겠는데 저도 이 책자를 준비를 한 건데 책 가져가면 휙하고 던져버려요. 그래서 나 돈 받는 거예요. 돈이라도 내면 좀 아까워서라도 한 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돈도 안 내고 난 사실은 거기에 주고 싶어요. 어차피 형제 자매들이 내 돈으로 운영하는 건데 뭐.
내 돈으로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무료가 많다고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값을 다 내라 어제 내가 광고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선생님들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읽을 때는 맥을 흐름을 중심을 잡을 줄 알면서 읽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의 모든 성경은 어느 세대를 살든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네. 다니엘서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옛날 역사 이야기다 이러면 집에서 성경 그냥 혼자 읽으면 되지 뭐라고 이런 데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까? 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맥락으로 말을 해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니까 말씀을 먼저 하던 하나님의 공한테 가서 계시받은 말씀이 있으면 조금 첨언을 좀 해주면 나는 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봐주세요. 그런 의도로 이런 모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4장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아니 그 느부갓네살 지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양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 4장은 자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6절 7절 나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바벨론의 지혜자라는 자들을 어떤 자들을 다 이게 가짜구나 싶어서 그걸 다 쳐내버리고 경계 개편을 하려고 지금 작정한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설명을 해놨으니까. 네. 천관지관이라고 나라의 재산만 흉내고 말 보니까 뒷전에 백성들 갈피쳐먹고 저희 배만 채우는 놈들이 자기 곁에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무슨 꿈 꿨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오라고 해놓고 나서 저 혼자 소리가 딴 때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하면은 뭐 나를 위해서 조언할 것이 없느냐 뭐 별자리가 어디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뭐 뭔 일이 있다는 걸 이제 그걸 하던 얘기는 이제 들으려고 오라고 하는 줄 알고서 다 들어왔더니 한 소리가 왕이 하는 소리가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면 아하 무료의 모든 비리와 사기친 것들과 축제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왕의 눈에 발각이 됐구나. 왕의 귀에 모든 게 들어갔구나 라고 나 같으면 금방 그렇게 생각해. 나 같으면 나같이 미련한 사람인데도. 그런데 아직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왕이 어젯밤에 꿈을 세상에 누가 그걸 맞춘단 말입니까?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놈들은 딴소리 말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 이놈들아. 그 무덤들이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지금 왕은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강고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것들 다 쳐내지 않으면 내가 이룬 이 큰 제국을 끝까지 잘 경영해 나가기가 어렵겠다. 금방 이 제국이 무너지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 말로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제국을 이루죠. 그러고도 예, 세상 그 전라도 말로는 점말 없이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제국을 운영을 해나가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충원의 큰 꿈을 품어야 된다. 그 노란 색깔의 꿈 품어야 된다는 말 한 적이 없고 꼭 청문회 꿈을 꾸라고 꼭 그러더만. 사람이 꿈을 크게 하더라. 나는 이제 뭐, 그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데, 몇 선생님들한테 너는 잘하면 대통령을 거다 그래서 그래. 참, 사람을 이제 훈풍에 빠지게 만드는 선생님들 몇 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냥 사는 게 정말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다가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 배운 것이 내 자신에게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컸고, 하는 것을 가르침 받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슨 것인가요? 사람들을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를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50년 이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 그런데 신학교 5년, 석사학위까지 하면 7년, 또 박사학위 하면 한 10여 년 하면은 사국사대. 그건 머리만 주면 목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레포트를 교수의 취향에 맞도록 레포트 작성을 잘해야 학점이 나오니까. 신학생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이 교수님은 어떤 답변을 해야만 점수를 후해 주신다. F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교를 몇 년 다녀가지고서 목표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과 단련을 잠깐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불속을 헤매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 상황 난 차라리 지금 이러실 거면 차라리 계속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장갑 꺼내가지고 찬물 속에다 퐁당 집어넣어가지고 열화시킨 다음에는 다시 끄집어내다가 불 속에다 또 넣고 이걸 반복하면 세상 말로 사람 죽어. 그런데 그렇게 길러낸 사람이라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교몰히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건방진 영과 건방진 태도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중한 태도로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배워야 된다 이래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사람과 사람에게 보는 사람은 달라요. 말한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기름을 받은 사람인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마지막에 뜻한 말이 있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랬겠어요. 그 사람의 든든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생명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그 무딘 마음을 투과해서 영에까지 임하여 생명의 빛으로 내면을 밝게 해주시고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특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